네, 죄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실수 내지는 우리는 잘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가 무의식의 그런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또 죄를 졌구나,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죄란 무엇인가? 표준에 대해서 반역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서에서는 죄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이 죄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제 뭘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실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데 우리의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라는 것은 내가 어제 무엇을 했지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잣대대로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죄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죄라는 개념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표적에서 빗나갔다 라는 개념으로 한 단어로 압축,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뭘 잘못했지? 어제 내가 화를 낸 게 죄를 진 거지? 고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은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뤘는데, 그 표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들이 죄가 있어서 멸망당했는데 그것은 뭔가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표준은 하나님과 법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나에게 알려졌고 내가 그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데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지만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야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았다고요. 아멘.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이 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별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오직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을 교회가 얼마나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왜 믿어야 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예수를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열매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치유받으라고 우리 보고 행복해지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고 더 나아가서 천국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그 노릇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제일 원칙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멸망당하면 그 멸망당하는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하타, HATA 이것은 표준을 빗맞추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잠시 요약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양육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과 뜻을 아나요? 몰라요? 그 아이들은 노는 것이 좋고 엄마가 아빠가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맛있는 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엄마가 어떤 고생, 아빠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먹이를 가지고 와서 둥지에다가 그걸 떨어뜨려주고 먹여주는지 그걸 몰라요. 아멘. 뭡니까? 우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왜 일어났나요? 우둔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먹는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것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고 놀고 공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쉬고 그냥 유의와 쾌락을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거죠. 여기에서 죄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우둔한 상태, 어리석음의 상태에 빠진 결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천천히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많은 고통, 심리적 고통, 좌절,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것을 작업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주관의 세계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그 지식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이웃들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게 사탕이 들어와야 맛있고 나는 행복하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타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파샤, 표준에 대해서 반역하다. 자, 표준에 빗나가고 그래서 표준을 반역하고 그래서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평생 동안에 몰라서 내가 침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떠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교리 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파샤인데 표준에 대해서 반역을 하다. 표준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표준을 빗맞추고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표준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우둔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그 결과 완고함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전에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 것을 거슬러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 것을 거슬러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 그 결과 폐역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건 도리에 어긋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바로 두 번째에서 말하는 파샤다. 네. 이것을 명사형으로는 폐샤, 반역. 그러니까 성경에 반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천히 여기서 머물러서 정리합시다.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도 죄고 이제는 타인의 그러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것이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기존 것을 거슬러서 그것을 타인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죠? 주변에서 새로운 것이 있죠? 어떤 타인의 것이 새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취해야 돼요.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침범을 해서 그것을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모르면서 무슨 죄를 회개해요? 이것을 모르면서 어제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어제 화를 냈으니까 죄를 진 거지. 이것은 오늘 다루면 알겠지만 그것은 말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파생된 결과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갔죠.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구원을 준다는 그것으로 그건 뭡니까? 빵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온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방식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믿어도 죽는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숙고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죄란 타인의 인권과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다. 자, 우리 사례를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36절. 매우 중요한 개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좁혀나가기 시작하면 얼마 머지않은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묘미고 맛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진리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적 전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믿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예의주시해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우리가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이번 구절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장 25절부터 좀 깁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제가 스톱할 때는 스톱하는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25절부터 44절까지 꽤 깁니다. 자, 이것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읽자는 것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지금 라반의 집에 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우리 앞절을 가보면 31장 1절 보시죠. 31장 1절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취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지금 빼앗다.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파샤가 나오죠. 침해하는 것. 상대방의 소유에 대해서 침해하고 빼앗는 것. 지금 이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무슨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피해를 봤다. 내가 피해를 봤다. 죄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아멘.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소유권을 빼앗는, 그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빼앗는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이 모든 것을 삼촌의 그 소유를 다 빼앗았다. 왜? 지금 야곱의 소유물이 많아졌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얼굴이 그 소리를 듣고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놈 봐라, 내 소유를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괘씸한 마음을 가졌겠죠. 이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 눈치를 채고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둘을 불러놓고 그에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도 라반의 딸들도 맞아. 정말 우리 아빠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해준 거 아니라 많이 부려먹었어. 그리고 많이 취했어. 그러니 우리 떠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떠났는데 라헬이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어떤 부적처럼 그 작은 신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드라빔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빠져나오면서 라반의 그 집에서 도주하면서 그것을 챙겨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라반이 지금 야곱을 추적을 해서 잡았어요. 아멘. 잡아서 지금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라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드라빔에 대한 개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자기가 손해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지금 내 조카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간자리를 훑어보니 자기의 드라빔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헬이 이것을 낙타의 안장 속에 숨겨놓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이걸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 삼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자기가 손해본 게 뭐가 있나?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내 것을 지금 내가 가져왔는데 왜 이러나 저래라 그러나? 왜 내 삶에 침해를 하나? 아멘.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저주 가운데 묶이게 되고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을 매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른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6절부터는 야곱이 그래 지금 드라빔 없지 않습니까? 삼촌 이제부터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36절부터입니다. 자, 36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인데 그러면서 36절에 야곱이 라반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범법이 있습니까? 패샤. 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 내가 어떻게 지금 드라빔을 통해서
지금 삼촌의 것을 내가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침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본질적인 내용, 우리가 말다툼이 일어나면 겉으로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고 다 이렇게 들춰지고 나오게 되죠.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기 전에 이렇게 서로가 얽매여져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미리 해결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야곱을 알 때 그냥 부려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 종노를 시키듯이 인권을 침해했어요. 그리고 소유도 침해를 했습니다. 10번이나 약속을 좀 어기고 많은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물며 양을 기르다가 도둑 맞으면 다 내가 그것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니 나는 외삼촌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외삼촌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내가 20년을 지금 외삼촌 집에서 있었는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7년 걸쳐서 일을 해주고 그 딸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 딸이에요? 누구 겁니까? 야곱의 것이에요. 아멘. 사람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소유입니다. 라반에게 정당하게 노동을 해가지고 그 신부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년은 가축을 위해서 점 있고 줄무늬 있고 이러한 얼룩진 것들은 전부 다 그 야곱의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가축을 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야곱은 다 자기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고 다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외삼촌 것을 뺏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 지금 딸은 누구 딸이에요? 야곱의 딸이죠? 예, 야곱의 아내죠?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딸들을 통해서 난 아이들. 그 다음에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침해를 하고 있죠? 야곱의 삶에 침해를 하고 있죠? 범법을 하고 있죠? 죄를 저지르고 있죠? 아멘.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라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범법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이같이 분개하여 내 뒤를 따라오셨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야곱과 라반의 그러한 논쟁은 무엇의 논쟁이다? 범법의 논쟁이다. 서로가 타인에게 어떻게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것을 알고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낱낱이 찾아내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졌다면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사례 또 봅시다. 창세기 50장 14절. 이것은 죄에 대한 매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자, 팔아서 그 이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됐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야곱을 이제 묻었는데 묶어서 다시 이집트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동안은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어떤 요셉의 보복이 있어도 보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숨어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중에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생전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요셉아, 너희 형들의 범법을 용서해 줘라. 이 말을 생전에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말했으니 요셉아,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범법을 용서해 줘라. 아멘. 이게 죄가 패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죄인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네. 이렇게 요셉을 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맞죠? 네. 이와 같이 그런 관계로서 요셉의 인권과 그 소유에 대해서 요셉 자체에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법이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누가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나보다 더 사랑받는다. 그럼 우리 미워하게 되겠죠? 미워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거리를 두고 더 공격성을 갖게 되겠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바로 표준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 반역은 뭐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 것을 거스러서 타인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나보다 내 형제들이 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의 사랑을 받고 그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들 때 새로운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럴 때 상대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다퉜다. 마음 상했다. 내가 화를 냈다.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가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열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타인의 인권과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리와 소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와 소유, 하나님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 빼앗는 것. 즉, 유다 백성은 그러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 1장 21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유다가 부패했다 그러는데 지금 멸망당하는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그 통치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선지자들, 왕, 할 것 없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자들이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역했다는 것은 배신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권리와 소유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다의 통치자들이. 아멘. 그래서 그들은 도둑과 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도둑과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사랑했고 사례물을 좋아했고 고아의 그러한 인권을 짓밟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았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소유 가운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소유죠. 여기에 탐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탐이 나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침범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탈취하느냐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빼앗을 것이냐? 그걸 기도로 뺏을 것이냐? 응답으로? 우리의 충성으로? 나는 정작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통해서 잘 살아보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기존 가치관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세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독자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그냥 어떤 후회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자냐? 아니면 개별적 입장이 있어서 내 입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대답하면서 내 주장을 피면서 더 나가서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에 손을 댄다든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거슬러서 새로운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든지.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큰 죄악이고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안 됩니다. 다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가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기도라는 방법으로, 신앙이라는 방법으로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이러한 양태가 죄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금 이런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었느냐, 유다 백성에게는 어떻게 현실화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에스겔 2장.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7절을 읽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 띄어서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봅시다. 지금 에스겔에게 너가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역할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이것은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나니,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에게 반항하는 역적의 무리, 유다 백성이, 누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것을 나는 지금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야지. 아멘. 반역하는 무리라고요. 역적의 무리라고요. 그것은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였다. 끝까지 거역한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너무나 유치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 그러느냐? 역적의 무리라고 한다고요. 역적의 무리. 아닌데.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정말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불쌍해서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지 않고 역적의 무리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닌데요 라는 것을 반박을 하려면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려고 나온 자냐? 아니면 내가 생명은 둘째치고 좀 잘해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자냐? 이른바 축복받기 위해서 나온 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내동댕이 처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 본분이기에 나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타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냐? 아니면 내 삶이 조금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몇 달 지속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생명으로 드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고 있고 나의 필요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채워져야 된다. 이것은 좋은 말이고 하나님의 것을 나는 빼앗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역적의 무리예요. 그래서 5절에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본래 정말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그들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간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은 척하면서 알았어요 하고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게 취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목적을 삼고 있는 족속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족속인데 에스겔을 왜 보내느냐? 그들은 이런 족속인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누가? 여러분이. 안 듣습니다. 죽어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런데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있고 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듣는 걸 알면서 멸망당할 걸 알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초토화돼도 나는 감사하다. 욥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라고 갈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거스른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이 온종일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역적의 무리였다. 그런데 그것에 끝나느냐? 이사야 48장 8절. 신앙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다시 찾으시고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이것을 나눠보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이사야 48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참으로 내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네, 공동번역. 너희가 괘씸한 배신자라는 것을 날 때부터 반역자라 불려 마땅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독자의삭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정말 나와 다름없는 것, 내 인생이 완전히 무화가 되는, 무효화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쾌히 승낙이 되느냐? 쾌히는 아니라도 고민하면서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것을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들을 줄 알고 지금 저를 세워놨다고요. 안 들을 줄 알고. 여러분이 막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신뢰해서 야, 가슴으로 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부모도 안 따르고 이 사회도 안 따르는 우리들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생명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고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 따라요. 아멘. 네. 그래서 노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될 이유는 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내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낌없이 따라갈 수 있는 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면 반역은 점점 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죄의 개념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4절에서 5절. 호yor암,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 호yor암. 자, 따라서 호yor암. 그러면 이제 아모스가 어디에 붙었는지 좀 알겠죠? 네. 자, 매우 쉽습니다. 자, 호요람,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실주를 가져오고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표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반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죄나 지어라. 자,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라.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종교생활.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독립된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서 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방법을 통해서 만회해보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왜곡된 갈망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왜곡된 갈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 있어요. 우리 직장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데, 뭐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있으면서, 왜곡된 갈망,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갈망이 있으면서 지금 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교생활 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독립된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은 뭐다? 죄다. 죄다. 자, 순서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솔직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펴지지 않는다. 아멘. 자, 호세아 8장 1절. 자,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죄 짓을 치려고 임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표준을 어기고 아멘. 그러면서 내 율법을 범하였다. 표준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범하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율법을 범하게 되죠. 그것은 표준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하기 때문에. 아멘. 자,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반역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내가 반역을 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율법은 폐해졌다. 여러 가지 등등의 논리를 펴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증축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장 8절. 자, 8절, 예레미야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여 우경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네, 이렇게 반역합니다. 이렇게 반역하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그렇게 딱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들은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갈급함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전문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금 회개를 엄청나게 해야 될 한국교회인데 그걸 안 합니다. 백성의 목자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한다. 예언자는 바알의 말만 전한다. 즉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 반역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수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아멘.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면 그 결과물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를 못한다. 계속 옥죄어오고 우리는 결박당하게 되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몰린다. 자, 그 다음에 반역을 하게 되면 인간 자신 내부에 왜곡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내부에 왜곡이 산출되어서 그것이 또 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59장 13절.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자, 이사야 5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매. 네,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잉태하여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만들게 되고 내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된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만 좀 봅시다. 자, 잠언 28장 24절. 잠언 28장 24절. 많이 있는데 다 읽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잠언 28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자,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의 소유를 털었어요. 소유했어요. 침해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것이 범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기만. 우리는 반역을 하고 나면 기만성이 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을 하고 나면 남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것을 강탈하고 했으면, 취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남들한테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속인다고요.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나면? 반역을 하고 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이냐? 왜 거짓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기에서 지금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36편 1절. 욥시 잠전하. 시편 36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네,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정함.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해도 여러분에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나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찔림이나 크게 요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는 이러한 무정함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 아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죄 회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것을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통찰력을 지녀서 죄의 본질을 나한테 투영시켜서 그걸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그냥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다시 반복.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그 필요성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신다고요.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시편 107편 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네, 범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공동 번역을 보면 비참하게 된 자들, 공동 번역에 보면 비참하게 된 자들, 약해진다는 거예요. 비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죠? 연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아멘. 반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리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병리가 있으면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천천히. 내 마음이 유약해. 내 마음이 강하지 못해. 이것은 왜?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서 죄의 열매가 드러난 것이고 이 자체가 죄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반역을 종식시킨다. 그 종식은 어떻게 하느냐? 형벌로 종식시키든지 관계의 갱신으로 나아가든지 두 가지 방법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여러분의 신학적 구도가 펼쳐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0절. 자, 하나님은 반역을 종식시킵니다. 그걸 형벌로 종식을 시키든지 좀 더 긍정적 방식으로 해서 관계의 갱신으로 나아가면서 반역을 종식시키든지 하나님은 반역을 종식을 시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형벌 받으면서 종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욥기서 36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네, 그래서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 그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아멘.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단기적인 심판, 장기적인 심판인데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난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9절.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을? 반역한 것을 보여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말씀이 많죠. 말씀이 많을 때 여러분이 잘못한 걸 말씀하시죠. 그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쩌다가 실수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근본적인 뿌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 하나 고치면 되겠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뿌리가 파생된 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반역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고치지 않으면 떠나갈 거야.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이사야 59장 12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앞에 길이 보입니다. 아멘.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교와 관용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네. 네, 지금 보이죠?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이사야서가 그냥 뭐 이사야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다는 것은 왜 그런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단기간에 알기는 힘들어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안 되게 할 일이 있나? 내가 뭐 크게 뭐 죄진 게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반역을 모른다고요. 내 범법들을 모른다고요. 아멘. 그러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쫄딱 망하고 나서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내 반역이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역이 무엇인지를 나는 안다. 그래서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 내게 있다.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압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드러내실 때 그 반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아멘. 하나님, 나의 반역성을 드러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드러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반역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래도 우리 가정이 있는데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자고 그래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신앙 아니다. 아멘. 내가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내가 살고자 한다면 어디선가 내게 인풋이 돼줘야 된다. 어디선가 뭔가 와야 한다. 그럼 어디서 와야 돼? 하나님에게서.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뺏으려고 뺐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노선과 하나님의 정책과 반대되는 길에 서 있을 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이라고요. 아멘. 이건 반역이라고요. 반역.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노선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노선. 피조물의 위치에 섰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30절. 에스겔 18장 30절. 요 순서대로만 여러분이 나가시면 여러분의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각 사람의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역성을 보여주면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슈브가 또 돌이키다. 회개죠.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삶이 황폐하다. 내 삶이 건조하다. 윤택함이 없다. 이것은 뭐다? 내 불법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 불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내 불법을 몰라요.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가운데서 불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게 될 때 드디어 저 멀리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31절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자, 회개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면서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 8장 4절 회개를 이렇게 하되 욥기서 8장 4절 8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내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또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아멘. 네, 범법을 해서 버림받습니다. 범법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십니다. 임재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다. 야샤르,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면 반드시 너를 위해서 깨어나서 내 의가 거하는 처소, 야샤르가 거하는 그 처소에 형통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범법을 저질렀어도 여기에 대해서 늦지 않게 하나님께 구하고 바르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 36장 12절. 12절부터 14절.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버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아멘. 네,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처참하게 그 극심한 실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결박하고 심판할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압박하고 공경에 처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쪼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반역성을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직하게 여기 반응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냐를 알아야 되죠.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어제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다퉜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착하게 지내고요. 내가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고작 우리는 회개해봐야 그 회개밖에는 없어요. 아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우리는 반역적인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 들을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또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내 반역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선에 서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요. 또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기 아주 이쁜 휴지를 드릴게요. 선물. 아멘. 그 있는 사람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별거 아니면서 저에겐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냐? 표준에 대해서 반역이다. 표준에 대해서 반역이다. 그러니까 이 반역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이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을 만들고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병리를 만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다룬 이 죄 문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망해 보시고 첫째는 하나님의 노선과 내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주행하고 있는 거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돌이켰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이켰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한 것입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묻고 질문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이 진리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 서지 않고 내 방식대로 기존의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면 10년, 20년 가도 하나님하고 난 멀어지면 멀어졌지 나는 가까워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